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로 43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산업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게 된 용어 중에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1931년에 윌리엄 하인리어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큰 한 번의 재해가 있기 전에 그보다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하인리는 산업 현장에서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전에 가벼운 부상자가 29명 나오고 그 전에는 다칠 뻔한 사람이 300명이나 나온다는 것을 통계조사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법칙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커다란 한 건의 사고가 터지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 번 경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인리 법칙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모든 일상 세계 속에서 보편적으로 인용하는 이론이 되었고 이 법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비무한 또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행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신호를 보내는 일을
메신저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자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스데반은 설교에서 모세는 처음부터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워졌을 뿐 아니라 이 일에 실패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 있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는 시기를 설명할 때도 그는 관원과 재판장이었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거절했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은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 관원과 속량하는 자, 즉 해방자로 보내셨다고 단어를 변경해서 재판장이 아닌 속량하는 자, 즉 해방자라는 그런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아무리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관원과 해방자로 보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으며, 또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자 보내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30절과 35절, 38절에 이어서 나오는 천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에는 천사가, 35절에는 천사의 손, 38절에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하면 뭐 하얀 날개를 달고 있는 애기나 소녀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천사는 우리말에서의 천사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천사, 헬라어 말로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메신저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단어의 의미를 말한 것이 됩니다. 즉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의 천사라는 것은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존재를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것이 하나님 본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이를 천사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설교에서 떨기나무 불꽃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가 나타났다 굳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메신저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실 때에 어떤 일을 자신이 알아서 아무렇게나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구약과 신약에서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모세 역시 이스라엘에게 보낸 메신저였다. 37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또한 나중에 진짜 메신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예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의 말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본문 42절과 43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해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 나에게 희생 제물과 예물을 가져온 적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시면서 너희가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다. 희생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온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 한 명의 사람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 가운데 참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배역적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는 별반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메신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로 인해서 바뀔 것 같지 않은 답답한 현실로 인해 온 세계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메신저를 보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계시가 중지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거나 하늘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기도 하고 그렇게 모호하게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주시기는 하지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심각한 상황과 심각한 문제를 만났거나 평범한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서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